여러분 다니엘을 아시죠?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강제적 변화의 요청들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어떤 것들은 받아들이고 또 어떤 것들은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거부합니다. 먼저는 바벨론의 학문을 받아들여요. 이스라엘보다는 더 고지식한 바벨론의 그 문명적 학문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잘 합니다. 그 다음은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벨드사살이라고, 사실은 이 이름을 바꾸는 데는 조금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왜? 벨이라고 하는 이 글자 자체가 우상 숭배적인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벨드사살이라고 바꾸는 것은 좀 우려가 되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아마 다니엘 입장에서는 뭐 겉으로 불리는 이름이 뭔 의미가 있겠나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이름 바꾸는 일도 수용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창시계명을 거부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에 비한다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 쉽게 수용하고 바꿔 주었습니다마는 다른 두 가지, 첫째는 뭐예요?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 바쳐졌던 재물을 먹으라는 명령을 거부합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을 먹지 않겠다라고 한 것은 그 당시로 보면은 채식주의자로 살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모든 육식, 고기는 다 우상에게 바쳐진 다음에야 비로소 사람들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먹을 수 있는 고기는 없는 거예요. 다 한 번씩은 우상에게 드려졌던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런 재물을 먹지 않겠다라는 건 뭐예요? 채식으로만 살겠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육신의 건강을 상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먹지 않아요. 또 하나는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구하는 일을 하지 말라, 다른 신에게 구하지 말라 하는 그 명령을 역시 거부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목숨을 걸고 죽을 뻔할 위기에 놓이면서까지도 그것을 거부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신앙적인 경건을 수호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먹는 거 하나 갖고 뭘 그러느냐 하지만 그 하나가 전부를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 예배는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는 분들에 의해서는 뭐하러 그렇게 피곤하게 새벽부터 난리냐, 아침 일찍부터 난리냐, 뭐 아무 때나 어디에서나 하나님 계신데 뭐 예배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간혹 저한테 그런 핑계를 대요. 내가 집에서 다 예배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 경건은 원칙입니다. 경건은 원칙입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 정시 기도로 하나님께 구했던 사람이에요. 그저 한 30일 정도 그거 참았다가 다시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원칙을 지켜냅니다.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철저히 경건의 원칙에 충실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그의 미래를 형통하게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의 원칙을 지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으뜸된 이유를 꼽자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잘 쓰임받기 위해서인 겁니다. 여기 오늘 1절을 이해하기 쉽게 해석을 하면 다음과 같이 풀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도와주세요. 경건한 자가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진실한 사람을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오늘 시인은 처음부터 탄식으로 시작을 해요. 그 탄식의 내용이 뭐냐?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지도자의 없음을 탄식함이 아니에요. 부한자가 없음을 탄식함도 아닙니다.
재주 있거나 아름다운 사람이 없어진 것을 탄식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의로운 사람 10명이 없어서 탄식하는 것도 아니고, 예레미야처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탄식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의 탄식 속에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경건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예배의 나라이잖아요. 아니, 예배자의 나라예요. 온통 예배하는 사람들만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예배자들 속에서 그는 경건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교회 안에서 아이고 참 경건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 교회 안에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오늘 시인은 그렇게 경건한 자가 없다고 탄식하며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하면 하시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시드라고 하는 말은 헤세드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아시죠?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그 사랑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말하기도 하고, 또 그런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사랑을 드리는 것을 말할 때 헤세드라고 합니다. 하시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과의 계약인 율법을 잘 지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 대해 거룩한 산 제사로 자신의 삶 전체를 드리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 옛날에는 진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다. 경건과 진실을 같이 말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진실까지 어우러진,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말을 삶으로 쓰는 것이 말씀이다. 라이블, 삶과 말씀이 함께인 사람이어야 된다. 바로 그런 사람이 하시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탄식은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졌어요. 특별히 미가 선지자는 착한 사람은 세상에서 자치를 감추었고 경건하고 정직한 사람들은 인간들 가운데서 찾을 수 없구나. 사람들이 모두 피 흘리기를 즐기고 숨어서 그 형제들을 잡으며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한다고 미가서 7장 2절 이하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경건한 사람은 없고, 오늘 이 시인 주위에는 온통 2절부터 4절까지 언급된 이 어둡고 불경건한 인간들이 득실거립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왜?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자기 입술로 자기들 맘대로 말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하고 싶은 말들을 자기들의 이익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에 세상과 물질을 사랑함에 우선권을 두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기보다는 임기응변적으로 거짓을 행하고 말하는 것을 삶의 방편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쓰는 표현처럼 이기와 욕심을 위해서 거짓과 술수를 부리며 살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만사에 자신들이 편리한 방법을 총동원합니다. 거짓을 말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은커녕 자기의 그 거짓된 입술을 자랑하고 아첨하는 그 간사한 이중적인 인격을 스스로 자랑하는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불법으로 아첨하여 자기 이익을 취하는 데 철저하면서도 약속이나 책임이나 의무에는 무심한
이런 이중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8절에 보시면 이런 사람들이 곳곳마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높임을 받기도 하고요, 곳곳에서 날뛰기도 한다. 이것이 시인이 아마 가장 답답히 여기는 그런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런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어요. 5절부터 7절까지를 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다. 할렐루야.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시편 107편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사 그 위경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말씀으로 뒤집어 엎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경건과 진실을 세워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전지대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짓과 탐욕에 짓눌린 가련한 자들을 지켜주시고 영원히 보존하신다 하는 말씀을 주시고 계셔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안전지대를, 피난처를 찾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신앙의 안전지대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이 말씀에 있어요. 이 말씀으로 부족한 우리 인생들을 바로잡아 주시는 말씀으로 붙들어야 되고, 영원한 천국의 구원을 향한 은혜의 피난처로 이 말씀을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듯 하나님의 말씀은 곳곳마다 귀절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새벽 아침 피곤함을 무릅쓰고 말씀 앞에 서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면, 저는 목사이니까 이스라엘을 안 가봤어도 이스라엘 가본 것처럼 말하곤 하는데, 근데 이스라엘에 가보면 아주 큰 도시에서부터 벽촌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사는 모든 지역에 때로는 빨간색으로 때로는 검정색으로 피난처라고 씌어진 그런 건물이 흔히 눈에 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 쓰레기도 분리수거를 시작하면서 들어오면서 보셨나 몰라요. 눈에 확 띄는 글씨로 그렇게 적어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곳곳에 피난처라는 글씨를 어디든지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억나시나 몰라요. 옛날 우리나라에도, 지금은 거의 못 보겠어요. 지금은 저 연평도라든지 이런 섬 지역에는, 도서 지역에는 볼 수 있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사는 지역에는 지금은 그런 게 거의 없잖아요. 방공호라는 거 기억나셔요? 전에는 어느 마을이든지 동사무소 인근에 방공호라는 게 있었잖아요. 많지는 않았어도 그래도 그런 것들을 통해 이렇게 불시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곳에 피할 수 있는 장치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전국 어디든지 그 장치, 피난처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되는 전쟁의 공포로 인해 항상 모든 곳에 테러리스트의 아니면 적국의 직접적인 공격에 대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피난처는 모든 곳에 마련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피난처를 여기저기 만들어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곳곳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안에서 우리의 피난처를 항상 발견하면서 모든 악의 유혹이나 공격을 이겨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 아무도 안심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를 침노하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와 가까워진다니까요. 매 순간 사단은 그렇게 우리와 가까워져서
자기의 도모를 우리 가운데 드러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난처 되시는 주의 말씀을 펼쳐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으면 끊임없이 이 피난처 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셔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새벽 시간은 그 피난처를 보장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받은 말씀으로 하루의 피난처를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어떤 주석가는 여기 6절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6절에 보면 몇 가지 단어가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하면서 그 다음에 그 순결함을 위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흑도가니가 나와요. 이 흑도가니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전하는 인간 매개자. 지금으로 보면 아마 이 목사를 말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은 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을 단련하는 불은 성령의 사역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시더라고요. 거기 7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잘 알다시피 7은 완전수예요. 하늘의 완전수 3과 땅의 완전수 4를 더해서 7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수예요. 결국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완전 무결하고 충분한 정도를 나타내는 숫자로서 이 6절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이라고 하는 매개자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지만 성령의 역사를 통해 흠없고 인간의 실수나 오해로 인한 그 모든 흠이 완전히 제거되고 깨끗하고 온전한 말씀이 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종도 사람이잖아요. 부족하잖아요. 성령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이 말씀을 잘 단련하고 정련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면 적어도 7번 이상 이 말씀을 준비할 때부터 이 말씀을 전할 때까지 적어도 7번 이상 읽어요. 새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적어놓고도 또 정리해 가면서 다시 읽고 또 새벽 아침에 나와서만도 무려 3번 가까이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에게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도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자주 강조하잖아요. 성령은 말씀에 3번 개입하신다. 첫째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부족한 종에게 성령이 개입을 하시죠. 성령이 감동하지 아니하고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 속에 있는 진리들을 적어 나갈 때 한 번에 그렇게 쭉 적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없어요. 저의 얄팍한 지식과 이 좁은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쉽게 쑥 적어 나가는 일을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저는 늘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언제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부족한 종만 성령이 주장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성령의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이 성령이 교통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고는 부족한 종이 아무리 수려한 말씀을 전해도 그것이 여러분 속에 은혜가 되지 않아요. 우리 피차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이 한 시간이 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미리 오셔서 먼저 해야 될 기도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을 성령으로 정하게 하셔서 주시는 말씀을 잘 받게 하옵소서 라는 이 기도를 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말씀을 교통하시는 역사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입니다. 그 3번째는 여러분들 속에서 일어나야 될 일이에요.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나갔을 때 이 말씀으로 오늘 가련한 자를 돌보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살아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 인생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단련된 은같이 순결하고 흠없는 신앙으로 디모데전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 연습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경건한 자를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응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고자 하실 때 어느 때든지 그곳에서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 말씀의 사람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련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영원히 구원에 이르게 할 바로 그 사람, 하나님, 저와 이 모든 주의 자녀들이 그런 경건한 신앙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하나쯤이야 라는 어리석음으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 하나만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으로 다하여 참으로 은을 단련함같이 나의 입술의 언어들을 단련하고 그것이 말씀과 연결된 거룩한 언어들로 쏟아지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행하는 저와 이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많은 인생이기보다는 예배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의 많은 인생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경건의 모양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고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제단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모든 순간 동안에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많이 부족하오니 더 성령의 은혜로 넘치게 도와주셔서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받아 잘 준비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마다 부족한 종에게만 아니라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을 삶으로 행하여 모든 각처에 소문을 낼 수 있는 은혜로운 이 제단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 주옵소서. 말세지마를 만나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피난처로 삼고 이 말씀을 의지하며 승리의 역사를 열어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일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치부 아이로부터 모든 장년에 이르기까지 그들 앞에 선포되는 주일입니다. 다 은혜 받는 축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내용보다 말씀으로 삶을 살려는 믿음의 모습을 통해 더 하늘의 복과 은혜를 누릴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